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면죄부를 사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 교황은 정말 죄가 없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지금 저기에 보이는 것이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대학 안에 있는 대학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6개 칸이 보이죠. 저 칸에 보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지금 다 새겨놨습니다. 새겨놓고 있는 그 글들을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개신교 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고 지금 앞에 사진에 보면 여러분 보수 공사한다고 이렇게 파이프 묶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한다 해서 지금 유럽은 이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끌벅적하고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님 같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데 같이 갑시다 하고 초대장을 준대요. 그래서 초대장을 주면 비행기표도 같이 줄 줄 알았는데 초대장만 주길래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바쁜 가운데서 이제 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내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루터가 와서 칼빈이 와서 또 스코틀랜드를 개혁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장로교 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종교개혁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정말 로마 교황청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가 한거하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양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500주년 기념 행사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어떤 한 팀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6.25 당시에 음식 먹어보기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빌려가지고 6.25 당시에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6.25 동란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보리떡 주먹밥 뭐 그것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가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라나고 있는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6.25 때 먹은 거란다 하고 주먹밥 한번 먹어본다고 6.25를 알까요? 그 현장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가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0월 달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한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보훈의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산상보훈의 진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보면서 팔복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도대체 뭐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동네 저희 형님들 가운데서 이름이 칠복이라고 있었어요. 7가지 복. 그래서 7가지 복이 뭔가, 건강이 복이고 좋은 마누라 얻는 것이 2번째 복이고 뭐 나오는데, 5번째 복이 보니까 좋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5복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8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8복의 내용, 여러분 웬만큼 교회 좀 다닌 분은 8복을 순서대로 다 외웁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8복은 암송을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산상보훈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암송 대회도 하고 했어요. 한꺼번에 다 외웠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팔복을 누리도록 사는 삶인가, 그 복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팔복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머지 7가지 복을 열어가는 열쇠고 팔복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받아야 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이다 할 때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다 좋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다,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희의 모든 죄짐을 독생자의 십자가에 옮겨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복음하면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나 사실은 정죄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라는 정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먼저 끌어내립니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고 다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것이 팔복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이 관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심령을 빼버리고 그냥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마라. 그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읽으면 참 무엇을 먹을까 걱정되죠. 왜냐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해요. 장롱을 열어보면서 여러분 오늘 뭘 입고 교회 가지? 입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입어볼까 저걸 입어볼까, 또 내가 지난 주일도 이 옷 입고 갔는데 오늘 입고 가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입을 옷이 저거밖에 없는 모양이다 이럴까 봐 또 바꿔 입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오늘 혹 한 끼 끼니를 위해서 내 겉옷을 저담 잡혔다면 밤에 덮고 자야 될 이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시대로서는 그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좀 살이 찌고 배부르고 배가 좀 나오면 사장님 했어요. 요즘은 배 나오면 만지면서 불쌍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네가 온천지 보면 살 뺀다고 난립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한테 사실은 그 본문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세속 정신에, 세속 물질에, 세속적인 부귀와 영화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런 의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세상 부귀에 의존하고 세상 부귀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신방을 가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만일 내가 이번에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이 몸이 아픈데 건강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번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조건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을 두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것인지를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없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 손에 지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하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성공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이 기독교 서적도 있고 일반 서적도 있고 해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잘 표현해라. 내 속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라. 너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라. 자신감을 가지라. 신념을 가지라. 자기를 의지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세상의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해라, 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뭐한 얘기만 나옵니까? 회개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가가지고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하고 또 한 주를 잘 살다가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 뭘까? 성경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가난한 여인, 다르게 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려서 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이방나라 땅, 저 북쪽 지역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과음 질렀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하물며 제자들이 좀 조용히 하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지 않냐고 조용히 하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 저 여인이 밖에서 저렇게 고함 질러대니까 예수님 빨리 좀 보내십시오. 어떻게 처리를 좀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 여러분, 우리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네 같은 개 같은 것한테 내가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도 나겠어요. 여러분이 길 가는데 여러분 보고 개 같은 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즉시로 그 딸이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개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의 자녀입니다.
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여인이라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참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좀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내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삽니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청도 반시감을 하나씩 드릴 텐데, 반시감 딸 때 제가 하나님 오늘 또 감을 따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딸까요? 그냥 딸까요? 그냥 따요. 자, 따자 그러고 나가지고 같이 따면 되지. 그걸 가지고 꼭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의지합니까? 일이 다 실패하고 일이 다 낭패를 만나고 내 가진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력이 있을 때도, 재주가 있을 때도, 능력이 있을 때도 나는 주님 주시는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을 잘 압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일본 순사예요. 일본 순사가 저 시골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다는 얘기가,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종이 저 멀리 집에 누워있지만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종이 그 시로 나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케 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늘 323장 찬송을 부르기로 했어요. 신대원에서 금지곡이라잖아요.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찬송하고 보니까 안 갈 데가 너무 많아. 가기 싫은 곳이 너무 많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찬송을 해놓고 보니까 정말 가라고 하면 급이 덜컥 나거든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럼 나는 뭐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요즘 신대원에서 그 노래를 부르지 마라 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 6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왕이었는데 이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려서 2년 동안 별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 우시아 왕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나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스랍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봤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시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온전한 제자로 헌신하기 전에 여전히 그는 고기 잡는 업으로 남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도 베드로는 그만큼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뱃전에서, 여기는 고기가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뱃전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과 곁에 있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진흙덩어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내가 주님 옆에 어찌 같은 배를 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앞에 나와서 이 앞자리까지 나와가지고 소위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내가 금식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회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끝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저 바리새인이 말하는 세리가 바로 납니다. 내가 비록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 노릇하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산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삶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처음 와서는 재개발 문제를 두고 제가 기도하다가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어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이미 결제 서류에 도장 다 찍어놓고 하나님, 여기 결제 서류 도장 찍었으니까 이대로 시행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과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 속에 있다가 하루는 너무 지쳐서 낙심이 되어서 골방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가, 우리는 흰 소복을 입지만 거기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이 놀라서 여보 무슨 일 있냐고. 예,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그런 신성모독의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그랬을 때 이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해 갈 수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중국 지도를 하나 보죠. 중국 지도를 보면 저기 세모로 여러분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저게 사천성이라 했는데 중국 이름으로 하면 서촨성입니다. 서촨성 하니까 지지 많이 나는 곳이죠. 그 중간에 성도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뭐 서찬성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나 비슷해요. 저기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뭐 한 3개 여러 개 있긴 한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구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겠다라고 이력서를 내신 분들이 이렇게 2분이 있는데 이 2분을 좀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뭔 조사를 할까?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 달래요. 제가 무슨 안기부 직원도 아니고 그죠? 우리 교단 목사도 아니고 한 사람은 통합청이고 한 사람은 침례교고 그래서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가 저도 이제 한 주간을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좀 알아봤습니까?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내가 이분들의 신상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화려한 분들이다. 화려한 분들을 그 서찬성까지 보내서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별로 좀 화려하지 않은 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분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설교하실 분이에요.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니까 이 목사님도 토요일 날 제 전화를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국내용이지 국제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일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고 여러분 25살짜리 딸이 있고 23살짜리 아들이 1월 달에 제대하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가라 하면 가겠어요? 가자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딸도 놔두고 아들도 놔두고 오늘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따님이 왔어요. 그럼 자리에 일어서 보세요. 중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한번 불렀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이거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놔라고 하니까 참 아까운데 너무너무 아까운데 너무너무 아쉬운데 그러면서 주님 놓아라 하니까 내 놓겠습니다. 나는 이거 붙들기 싫은데 주님은 자꾸 나는 이거 붙들고 싶은데 주님은 이거 붙들으라 하니까 주님 말씀이기에 내가 이거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린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면서 트집 잡듯이 그렇게 부러질 때가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가난하고 헐벗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을 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 얘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이원론주의 사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은 다 버려두고 갈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거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뭐 하십니까? 빨리 좀 오시지. 그렇게 부르짖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강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두려웠어. 다음
잡혀갈 사람이 누굴까? 그것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이 봤느냐? 그러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못 느껴요. 왜요? 왜 못 느낍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에는 양떼가 많고 외양간에는 소가 버글버글하고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는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을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왕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는 찬송은 잘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했는데 높은 산에 가니까 짜증나고 거친 들에 가니까 불평이 나오고 초막에 살라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궁궐에 가니까 여기는 주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많은 근심거리가 우리를 짓눌러 오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좀 더 가난해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만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십자가 하나만 바라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심령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내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춰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떠들썩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팔복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 아니고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닌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부유해져서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도, 주님을 향한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비록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